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지나가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스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각각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을 빼놓고 읽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가 물론 성경 모두가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깊이 묵상되는 요한복음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민수기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이 조명하심과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는 아시다시피 이 말대로 민수,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수를 세는 넘버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제목은 이런 숫자를 세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라고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광야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네, 나는 언제쯤 이 광야를 벗어나게 될까?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이제 지나온 이 광야의 생활들을 기억하게 되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책을 만나기 전에 만나면서 이 민수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 모세오경, 특별히 이 모세오경에서 민수기는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책입니다. 별로 묵상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성경을 순서대로 읽기를 결심하죠. 앞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데 레위기에서 조금 진도를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늘 자주 다시 시작할 때 만나지만 이 이후에 있는 민수기를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민수기를 우리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읽고 묵상하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지혜를 모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상 그런데 이렇게 소홀하게 여겨졌던 신앙의 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일, 믿음의 길이 사실 이 소홀하게 여겨진 민수기에서 가장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준다, 드러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했죠. 신앙의 선배들이, 쉽게 말해서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광야 좋아하시나요? 네. 이렇게 움츠러들 정도로, 네. 광야는 주님 제발 그곳만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도 있는 게 광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고통과 방황, 어려움의 시기를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며 빨리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광야라고도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이 광야와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의 죽음은 그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죽음 후에 이제야말로 비로소 세상에서의 고통과 슬픔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바로 그 단계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죽음이라고,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죽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전체를 광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인생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보시니 그 말이 인정이 되시나요? 인생은 꽃길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께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후배들이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제발 꽃길만 걸으세요. 물론 축복합니다. 그렇게 꽃길만 걸으시길 축복하지만 정말 이 세상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물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함정과 고난과 역경이 이곳 저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애매모호함 속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확실성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당연히 누가 고통스럽고 아프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제 조금 어려움을 벗어나서 살만하다 싶었더니 말도 안 되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물론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누구에게 꼭 벌을 주시기를 원해서 그 인생 속에 역경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인생이 죄가 많아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알 수 없는 고난의 신비가 도처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치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과는 반대로 저 사람은 정말 근심이나 걱정도 없어 보여, 부럽다, 좋다 이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좀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런지 가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혹여나 저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아무 고민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솔직히 예수님 믿고 이 모든 삶이 편해지셨나요? 막 탄탄대로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죠.
물론 마음은, 내용은 주 안에서 늘 평안해 할 수 있지만 육신은 자주 고단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면 나는 예수 믿고 편하다, 이런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애쓸수록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요,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잠깐이고 또 새로운 광야가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이고 하면서 참 한숨 나오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날씨도 꿀꿀하고 이렇게 어두운데 정말 어두운 광야 같은 인생 이야기 하러 온 건가, 마음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복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이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면서 끝나지 않는 어둠, 끝나지 않는 고통과 같은 광야의 길만 이렇게 빙빙 도는 인생이 아닌,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잘 아시기도 하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심을 발견하는 복된 이 광야 학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쪽이, 아시죠?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또 그 밖에 우리 TV에서는 많은 것들이 합니다. 부부 문제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딱 보는 순간 앞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시선을 확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장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극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표면적인 그 자극적인 문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일단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 이 사람이 좀 더 나은가? 저 사람이 좀 더 나은가? 딱 일단 보면 그 인트로가 너무나도 자극적이어서 그 장면에 한 번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서 막 누워서 뒹굴고 깽판치고 소리 지르는 이 아이 보면서 생각하죠. 아이고, 저 부모들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다, 대체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또 부부 프로그램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바가지 긁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저 남편 참 안타깝다, 뭐 저런 여자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앉아서 보고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알게 되죠.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정작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부모였다는 것을, 또 불쌍해 보였던 남편이나 그 아내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더 문제의 주범이었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앞에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어떠한 문제의 장면을 보고서 그 현상을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셨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의 이 긴 대화를 쭉 이어나갔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제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사건이 진행된 거예요. 그게 풍성해지고 이제 그게 클라이막스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이제 둘이 결론을 내리면 딱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때 누가 딱 오는 거예요. 얼굴 좀 알고 어떤 그래도 인사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대화에 참여하게 된 거죠. 대화에 끼어들게 된 거죠. 그 뒤부터 갑자기 이 세 명에게, 특별히 이 둘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 3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앞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모른 채 그냥 단편적인 모습,
이야기들만 듣고 판단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대화에 끼어든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을까 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앞에서 3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사람이 얼마나 속 터질까요? 이런 경우가 한 번씩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올바른 대화, 사람 간의 대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화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앞뒤에 흘러왔던 어떤 이야기들과 전후 맥락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자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일반적인 조언이나 딱 이 말을 치게 할 만한 명언들을 들을 때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는 잠깐 맞아 하면서 멋진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돌아서서 시간이 지나면 공허하고 이렇게 별거 아니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너무나도 멋져 보였던 잠깐의 그 멋져 보였던 말들이 나의 실제 삶과 이렇게 대조해 봤을 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약간은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더 이상 나에게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체 왜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굳이 정말 억압과 고통의 땅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까지 해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어려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훈련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모세와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냐는 것이죠. 우리 모세는 특별히 더 깁니다. 80년 하는 거죠. 믿음 좋으신 분들은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거대한 맥락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이나 인도에 가면요, 관광하는 곳에 코끼리들이 여러 가지 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태워주기도 하고 발도 들고 여러 가지 묘기들을 부립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이 야생에서 난 코끼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잘 들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잘 태우고 다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제주도 부리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을 길들이는 방식이 있는데요, 조련사가 너무나도 친절하고 따뜻하고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식, 이것을 파잔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파잔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차별적인 폭행입니다. 코끼리의 야생성을 없애기 위한 방식인데요,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좀 적용시켜 본다면은 사람의 영혼을, 그 마음을 파괴하는 어떤 의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코끼리를 야생에서 데리고 옵니다. 부모와 딱 끊어서 단절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풀 수 없는 곳에 묶어놓죠. 묶어놓는데도 코끼리는 부모를 찾아, 엄마를 찾아 방황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절대로 반항할 수 없는 지점이 올 때까지 그 코끼리를 완전히 굶깁니다. 묶어놓고 말이죠. 그러면 저항이 결국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그 코끼리를 죽도록 때립니다. 굶긴 놈을 저항이 사라졌는데 또 때립니다. 이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 코끼리들의 절반은 죽게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튼튼한 코끼리,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코끼리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그 뒤로 관광업에 종사하고 노역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코끼리 안에 어떤 내면의 마음과 영혼이 있을까마는, 어쨌든 인간적으로 비유를 하면 아마도 영혼은 부서지고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 감옥 안에
갇혀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의인화해서 보면 엄마를 절대로 찾아서는 안 돼. 저 몽둥이를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몽둥이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박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면 안에 원래 이 꿈틀대는 이 야생성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야생성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무리 솟아난다고 할지라도 꾹꾹 눌러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애써 무시하는 거고 그냥 이대로 파잔에 의해서 길들여진 모양대로 이 코끼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고 믿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전에도 알았다면 단순하게 보면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진짜 나쁘다. 어떻게 태국 사람, 인도 사람들, 그 코끼리를 다루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파잔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때리고 굶기고 할 때만 해도 양심에 가책이 생겼습니다. 때리려고 하는데 못 때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해서 살겠어? 너 이 세상 살아야 되잖아.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게 우리 가업인데 돈 벌 길이 없잖아 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도 나름의 마찬가지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아무리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도 이 소리를 애써 억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애써 그냥 때리면서 코끼리를 다듬어 나가고 사람들이 또 즐거워해주는 그 모양으로 관객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애써 괜찮은 척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멀리 있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매맞는 코끼리처럼 살아가고요. 어떤 다른 곳에서 우리는 또 몽둥이를 든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혼동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갖 이 깨진 세상 속에서 혼란과 부조리함이 가득 찬 이곳에서 그냥 모양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보고 나니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아마 찝찝함이 많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과 아주 굉장히 부유하고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들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보다 보면 뭔가 찝찝하고 답답했던 이유는 이 사회의 부조리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꼈기 때문이죠. 깔끔하게 해결이 안 나게 되거든요.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영화에서처럼 그냥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지점에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왜 인생은 이래야 하는 거지? 왜 삶은 이래야 하지? 이 세상은 대체 뭐지? 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더 큰 질문을 확장해서 해야겠죠.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데, 그분은 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신 거지? 대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면서 말이죠.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죠.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하시고 계획하셨고 진행하시고 한 이 온 위대한 이야기 한가운데 지금 자기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참여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예레미야도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각 지파별로 오늘 계수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과 그 지파를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계수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고통과 험난한 시간들을 아마도 지나왔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든 청소년의 시기이든 청년의 시기이든 아니면 결혼 후의 생활들이든 말이죠. 지금도 어떤 험난한 고통과 문제들 한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이 위대한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구나. 마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의 군대로 계수하시며 이 계수함으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르셨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레미야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우리의 과거의 문제들,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한가운데 배치된 어떠한 한 사건임을 우리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상황에 너무 묵상해서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분명히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진행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자주 들었던, 그리고 지금도 아는 이 말씀을,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바로 서거나 그리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혹여나 이 예배당을 나가서 이 말씀을 잠깐 내려놓는 사이에 잊어버리거나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대체 뭘 믿는지에 대해서 금방 모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서긴 한 거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와서 뭘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부르심은 잠깐 뒤로 보낸 채로 내 입장의 이야기들만 자꾸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서 말이죠. 우리는 먼저 내 입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어떤 일들을 진행해 오셨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결국 현재 내 삶은 어느 지점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그 내용인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좋으시고 완전하시고 진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궁금증을,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를 확인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인생이 이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 인생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나도 가치 있고 예수님 짤이라고 보듯이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보인다면, 이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다면 대체 뭐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잠깐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다시 광야를 헤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부탁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자리에 그저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도 어려움이 발견되게 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나의 입장만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그 이야기, 그분이 이미 시작한 이 진지하고 놀랍고 긴 대화에 갑자기 내가 끼어들어와서 맥락 없이 나의 이야기만 외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런 기도가 주가 되어 우리의 이런 이야기만 주가 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렵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면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어쨌든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행 티켓은 받았으니까 됐고요.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 거 읽지는 않지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어쨌든 주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뭔가가 자꾸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 좀 먼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과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돈 주십시오. 제 계획은 이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답인데 하나님 이 부분을 좀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고통과 슬픔, 기쁨, 행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관점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주님, 제가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죠,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희생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배려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무리고요. 그냥 제가 저의 판단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 지혜롭다, 괜찮다 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나의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내하시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셨다면 진작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겠죠. 이 지금 잠깐 이야기한 것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렇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저 정도로 못된 방식은 아니었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듣지 못한 채, 그 세계 안에 있지 못한 채 조금은 더 고상한 모습으로 이런 저런 요구들은 여전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기준에 어떻게든 맞춰야 할 것 같은, 마치 그냥 코끼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듯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잘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걱정됩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다가 예수님 행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이 가장 풍요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코끼리 있잖아요. 그렇게 파잔에 길들여진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묶어둔 그 기둥을 절대로 부러뜨릴 수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이 장성하였는데도 그 기둥에 묶여 있지만 도망을 못 갑니다.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묶어둔 기둥에 매여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사실 어른 코끼리의 힘 상상만 해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와가지고 그냥 한번 발로 누르면 엄청난 힘이죠. 그냥 말뚝은 부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힘이 자기 안에 있는데, 이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때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다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걱정에 그저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귀한 삶,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원하시고 정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방식들, 이 세상을 향해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삶은 살아보지도 못한 채, 고려해보지도 못한 채 누군가를 환대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일 따위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러기도 합니다. 밖으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저 이 교회 안에 그냥 주어진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성 쌓는 일에 몰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돌고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타락과 죄악밖에 남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여버린 그런 불이 되는 것입니다. 썩는 거죠. 세상에 묶인 삶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래서 그대로 정말 진리를 가르치셨고 실제 삶으로 보이셨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여러분, 우리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삶을 배워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말씀을 먼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 7장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하나님 약속을 굳게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광야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바른 길을 견고하게
사수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몸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견뎌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이야기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실패를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림이 망쳐지고 내가 잘하면 이 그림이 멋지게 완성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건 간에 우리의 실력이 어떠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만족하면서 그 풍요로움과 부르심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